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12월 첫 주일이자 대림절 첫날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해서 11월 이 대림절 시작하기 전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를 왕의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주일로 마칩니다. 교회력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 강림이 임하고 이런 절기로 쭉 이어지는데요. 특별히 대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시작. 한 해의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설날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지만 우리 교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대림절 첫 주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림절은 기다림과 준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색이 보라색, 여기 나와 있는 휘장처럼 보라색인데요. 보라색은 고난과 회개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4주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사모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땅에 겸손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겸손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또 이번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기다림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들을 생략하기 원합니다. 기다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피드가 경쟁력이고 스피드가 곧 이 경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빨라야 합니다. 음식도 패스트푸드를 먹고 즉석식품을 다들 먹고 또 요즘은 다 택배를 시키잖아요. 인터넷으로. 택배도 빨라야 합니다. 빠른 택배 회사가 살아남습니다. 또 배송업체가 살아남습니다. 어디인가는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배송이 된대요. 좋을 것도 같지만 참 그 운송하는 업체 사람들은 참 고생이겠다,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영상을 요즘 많이들 보는데 인터넷 영상도 길면은 안 봅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 쇼츠 영상, 릴스 영상 이런 영상들을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것만 좋아하고 기다림을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놓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다림이 있어야 그 결과물이 훨씬 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더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런 법입니다. 기다림을 싫어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 또 생태 위기 종말의 위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연 천연을 싫어하고 빠른 화학 제품인 플라스틱을 즐겨 사용하고 모든 곳에 다 이런 것이 팽배하다 보니까 지구가 병들고 신음하고 또 그런 지구 신음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지구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을 또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권사님들 몇 분과 또 장로님과 붓글씨를 목요일마다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또 글씨를 계속 써오신 우리 고재봉 선생님과 같이 붓글씨를 배워요. 한 달쯤 지났는데 재밌어요. 붓글씨를 쓰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붓글씨는 그냥 쓰는 게 아니구나. 우리 붓글씨를 서예라고 그러잖아요. 서예, 서도. 이렇게 예자와 도자를 붙이는 이유가 있구나. 왜 그런가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그냥 붓글씨 이렇게 먹 찍어서 쓰면 될 것 같잖아요. 굉장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벼루와 먹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먹물 찍어서 쓰는 게 아니고 이 먹의 농도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요즘 뭐 먹물로 아예 파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뭐 쓰더라도 어쨌든 적당한 농도를 맞춰서 글을 써야 제대로 글씨가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묽으면은 먹을 또 갈아서 그 농도를 진하게 맞춥니다. 또 너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먹물은 너무 또 진하고 되기 때문에 좀 물을 타서 이렇게 또 섞어주기도 하고 먹물 농도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찍어서 쓰면 되느냐? 아니에요. 보니까 붓에다가 그 먹물을 충분히 묻혀야 돼요. 그냥 끝에만 묻혀서 붓을 쓰면요 글씨가 제대로 안 나와요. 필체가 제대로 안 살아요.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필력도 안 생기고. 그래서 충분히 먹물을 묻혀서 또 그 먹물을 또 적당하게 빼냅니다. 그리고 화선지에 글을 쓰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씨 숫자를 또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적당한 간격을 배분해서 종이를 접습니다. 화선지를 적당하게 접어서 그 위에다가 한자 한자 한 획 한 획 그어 내려가는 것이죠. 철저하게 붓글씨는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서예라고 하는구나. 굉장히 이 글씨를 쓰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져요.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를 벌써 그 마음을 정돈하게 해줘요. 그리고 그냥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한자 한자 한 획 한 획 정확하게 그어야 전체적인 원하는 구도의 글씨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한자 한자 써내려가다 보면 조금씩 그 선생님이 써준 글씨 본대로 쓰다 보면은 글씨가 조금씩 늘어요. 그게 또 기쁨이에요. 이렇게 요즘 목요일마다 붓글씨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에 좋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예수 믿고 난 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매일 매 순간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손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훈련을 지속하는 것,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마지막 선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다림과 인내의 소망의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시금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우리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의 끝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와요. 33절에 보시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계속 34절에도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중요한 말이라고요. 성도들이여, 제자들이여,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주의하여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야 되잖아요. 잠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잠을 안 재우는 고문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모자라거나 잠이 부족하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뿐만 아니고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근무를 오래 하신다거나 그러니 이렇게 낮밤이 바뀌는 분들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하여간 신체 회복을 위해서 이게 생체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야간 근무를 많이 하고 낮밤이 바뀐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병듭니다. 우리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또 쉽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할까요? 밤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이건 영적인 의미가 담겨진 말인데 헬라어 원어로는 그레고레이테라는 그런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뜻은 깨어 있다, 지키다, 감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문지기 파수꾼이 보초가 깨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걸 바로 깨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문지기가 적을 감시하듯이 앞을 주시하고 자기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라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34절에도 보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 안에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믿음 생활해라.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는 거죠. 깨어 있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 말을 알겠는데 그러면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깨어 있는 믿음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에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을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이단들은 맨날 며칠 맨날 몇 시에 온다고 같이 모여서 막 흰 옷 입고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그날을 특정해서 이날 오신다고 다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 이야기인지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그 26절을 보세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냥 온다 막연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올 때쯤에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또 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은 큰 천사의 호령 소리와 함께 큰 소리와 함께 임한다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실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 또 2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매우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계절이 바뀌듯이 주님이 이렇게 확실히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지나니까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왔잖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 학교 보니까 감기 때문에 못 온 학생들도 많고 우리 정인이네 그 업룡초등학교도 보니까 한 반에 10명 되는데 반이 못 나온대요. 지난주에 감기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올겨울에 추울 겁니다. 그리고 눈도 올 겁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오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마치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35절 또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한밤중에 올는지 새벽일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집의 종은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느냐? 모두가 다 안심하고 잠들어 있는 편안한 마음을 가진 그 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밤중의 시간을 4개로 쪼개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저녁은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4개로 쪼개서 저물 때, 또 뭐라 그래요? 밤중일 때, 또 다굴 때, 새벽일 때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밤중의 시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성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신앙이란 뭘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깨어 있는 신앙이란 뭘까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없애시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대요.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고
늘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여러분 내년에도 성경 1독 하시고 10독, 100독, 1000독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인이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인이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36절을 보세요.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자는 표현이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가잖아요.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와서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구체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 오실 그날을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기름? 믿음의 기름, 소망의 기름. 혼인잔치에 신랑이 찾아와야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밤에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밤을 밝힐 등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등불을 준비하고 있을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한 이 열처녀 이들이, 등불을 준비하던 열처녀들이 등은 들고 있지만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고 5처녀는 기름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래 막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가진 기름을 좀 나눠다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쓸 기름도 부족할까 하고 안 주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은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혼인잔치의 등불을 밝힌다는 거니까 주님이 오실 그것에 우리가 마땅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당한다라는 말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모든 일은 다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호련히 주님이 오시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며 사는 그 삶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고 마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을 준비하는 성도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란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과 함께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위해,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인생 목표를 향해서 늘 준비하는 인생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그분의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처럼 깨어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계절, 또 2024년을 시작하는
대림절을 허락해 주시고 이 첫주 대림절 첫주일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오심을 정말 대망하며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